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제발 울지 마, 울기까지는 하지 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열탕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군대 안 가려고 그 멸공하려고 살 더 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기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또 울기까지 하면은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결국은 와 대단한 청년입니다. 진짜 이게 뇌의 구조가 참 신박합니다. 근데 멋있어요.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PC방에서 정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라면을 함께 부셔 먹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서로 즐거워하는 많은 시간들보다 더 값진 시간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냄보다 그 연인과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구별되이 생각하여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자들이 오늘 모여 예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알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내 손 꼭 붙잡고 옆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론이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중고등부 위에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주, 규민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영이가 정말 늘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옆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아시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 성경의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는 그 나라 그 율브리너가 연기했던 그 이집트 그 나라의 강대국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속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여러분. 이 감옥가두 같은 삶. 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감옥가두 같은 삶이 있었어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게 감옥이었는지. 일단 이제 바깥에서 힘겹게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살면은 집에 들어오면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텔레비를 틀어요. 뭔가 기계 소리를 듣지 않으면 불안해요. 정신없는 삶을 살고 또 정신없이 그걸 들어야만 되는 그게 중독이 되었던 근데 그게 감옥가두 같은 삶이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 쉴 틈 없이 계속 정보가 그냥 인풋만 되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는데 이게 감옥이라는 것을 모른 채 계속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움, 사랑, 용서 이런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육두문자, 네, 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신발끈 막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친구들 가운데서 도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보통 전나는 막 입에 달고 살더만 전나 배불러 전나 배고파 전나 뭐 계속 그러더만 길거리 다니는데도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입에 달고 살더만요. 그래서 예영아 어머 저런 말을 했었더니 엄마 저건 욕도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니까 저 친구한테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하면은 뭐야 병신 이런 세대였잖아요.
너만 야 무슨 자선사업가세요. 혼자 나대지 마세요. 막 이런 세대다 보니까 착한 말 금지, 좋은 말 금지, 정직, 사랑, 무슨 뭐 찐따세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억압이에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내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말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직시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교회나 오면은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아니까. 뭐 어디서 이런 거 얘기합니까? 뭐 좋은 상담이라든지 좋은 강의를 들으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뀌기까지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지. 사실 좋은 말이다. 한 번 정도 힐링되는 말. 그래서 한 일주일은 내가 접해서 살 수 있어. 이런 사회인 거지. 사실상 정말 우리가 바뀌기까지는 하기는 힘듭니다. 뭐 인터넷 게임, 이메일, 뭐 이런 거 그만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르면 이제는 중독인 거예요. 근데 뭐 중독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술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보면 중독 아니라 그래요. 마약 중독자들도 되게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자, 감옥 가도 같은 삶,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삶, 그게 바로 애굽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노예의 자식들은 거의 그 주인의 희롱물이었습니다. 특히 어릴수록 더더욱.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비참한 삶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딸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식으로 유린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어떤 주인의 종속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결혼한다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아내, 부인조차도 뭐 밤에는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밤낮이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벽돌을 아예 그냥 구워가지고 진 이겨서 구워서 역청을 발라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애굽의 삶은 정말 극히 극심한 노예 생활이죠. 우리는 그 애굽, 일제 치하, 뭐 프랑스 식민지, 영국 식민지 이런 것만 식민지 노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유가 넘쳐나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식민지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약을 하는 거죠. 코로 흡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을 때 너희를 출애굽시켜 줄게. 엑소더스 하게 해줄게. 나오게 해줄 테니 준비해라.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막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막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막 이러니까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이 나가라. 다 나가. 근데 또 나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변해요. 그 다음날 되면. 나가지 마. 이렇게 하기를 10번 넘게. 결국에는 이제 장자를 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고 믿지 않은 자들은 그저 그 문을 죽음의 재앙에 관통하게 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은 파라오를 섬기니까.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자, 바로 왕의 장자가 죽자 나가라 한 거죠. 나가! 꺼져.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눈으로 보고 정말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야, 장난 아니죠. 그 대열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어른,
뭐 남녀노소, 뭐 지위 막론하고 노예니까 뭐 지위는 없죠. 다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 감옥이 왜 감옥이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감옥이죠. 정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정말 이것만큼은 누려야 돼라는 것이 자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말고 민주주의 그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은 말만 민주주의죠. 근데 아니에요. 자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자유를 없애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짜 민주주의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처럼 이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홍해 바다 저도 가봤거든요. 정말 크죠. 바다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보면서 아우 저게 갈라졌대요. 여기 끝에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단강은 요단강이에요. 홍해가 바다입니다. 그 홍해를 가르시는데 저 뒤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물바람이 막 일어나더니 바닥이 맨 땅처럼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벽이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가 되면은 물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물벽을 이루었던. 그래서 가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홍해 이야기, 모세의 이 출애굽 이야기가 굉장히 편만하게 전 세상에 다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설교인데 이제 이것을 겪었던 이 놀라운 광경을 겪었던 무리들이 다시 광야로 진입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와!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제가점 되게 많잖아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이죠. 그런데 오아시스를 중점으로 혹은 강을 기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잖아요. 그 가나안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이제 정탐을 하려고 12명이 가보니까 네피림들이 있어요. 포도가요. 뒤에 보이시죠? 포도가요. 이따만해요. 그래서 주렁주렁 막 열려있는데 어깨에 매야 돼요. 포도 자체가 엄청 크고요. 사람들이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돌아가자 였습니다. 또 그놈의 돌아가자. 어제 어떤 한 놈이 집으로 가고 싶다. 교회 안 나오고 싶다. 그놈의 또 돌아가자. 돌아가는 그곳에는 하나님 없습니까? 사실상 광야에 있었을 때 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홍해까지 가르셨고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셨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 우리가 검증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검증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믿음은 너무나 얕아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어서 가지고요. 우리는 만나가 없으니까 메추라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먹을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거기서는 그냥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도 주인이 빵 던져주고 먹을 거 던져주고 먹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수르르 내려줘요. 뭐야 이거 뭐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막 먹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그물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고기도 막 이빨이 시큰시큰할 때까지 먹었죠. 물이 없어 물. 광야에 물 없으면 다 죽으라는 거야. 돌아가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모세를 몇 번이나 죽일 뻔했던. 근데 하나님이 정말 단단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맞닥뜨렸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선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날 뻔했죠. 모세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1세대들 내가 출애굽시켰던 그 많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 거기서 그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싹 죽였다는 소문 돌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럼 1세대만 죽이고 다시 그 밑에 난 2세대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들이 다시 자라면
전쟁할 쯤 되면은 그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2차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죠. 가나안을 출격해서 그 안에는 거인들 막 죽입니다. 어차피 들어갔어요. 근데 첫 번째 그 기적을 보고 막 이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출애굽한 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한 우리들을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주안점은 뭐냐면 출애굽이 아니라 입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 출애굽이라는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입성을 얘기한 노래입니다. 왜냐면요. 방에서 나오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학교를 가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없다면 거기 있어야겠죠. 자유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개념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저도 이 자유에 대해서 막 준비하면서 내가 자유를 좋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삶이 자유하지가 않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이제 결혼을 할 때쯤이면은 나한테 집중해줘. 나를 예를 들어서 막 그 되게 매달려줘. 나 뭐뭐 해줘. 구속해줘. 그리고 내가 살면 나 좀 편안하게 나는 살림만 하게 해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죠. 사랑, 뭐 남편을 위한 사랑, 뭐 이거는 뭐 애진혁이 뭐 없어진 지 오래고 그냥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해 보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애굽의 삶을 살고 노예로 삶을 살고 있으면 어차피 믿음 안에 있어도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면 노예의 근성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해줘. 뭐뭐 해줘. 나한테 해줘. 내가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랑해줘. 그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되냐? 막 이거 있죠. 그 종량제 봉투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거 좀 들어서 좀 버려주면 안 돼? 국물 뚝뚝 떨어지는 거 진짜 내가 계속 하고 싶지 않아. 막 이거에 싸우는 어떤 것이 자유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연애도 잘하게 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내 인생 막 끝나는 거 아니야? 막 탄탄대로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생각해 보세요. 유민이가 어제 말했죠. 여자친구 정말 사랑했던 여자친구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했더니 막 딱히 부모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라면 여자친구는 사랑했었냐 했더니 사랑했었는데 그조차도 가장 사랑했었던 것 같은데 그조차도 스킨십을 위해서 성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과연 사랑 맞습니까? 맞아요? 사랑을 알아요? 뭐 때문에 사귀는 건데? 참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유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자유는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자유에 대해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나 자유로우니까 내가 마음대로 뭐 똥 싸고 오줌 싸고 내가 마음대로 이 여자 사귀고 싶으면 이 여자 사귀고 뭐 간통하고 싶으면 간통하는 거야. 이게 자유죠. 그러나 자유 안에는 그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 자유라는 것은 권리와 책임이 두 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또 책임은 지고 싶지 않지. 이제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선택이에요. 선택. 옳은 선택을 하느냐? 그른 선택을 하느냐? freedom. 우리 입의 말. 입의 말의 그 자유함에 대하여 선택하세요. 주위 환경 보지 말고. 주위 환경이 욕할 것 같으니까 말 못하고.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거지. 멋지지 않지. 항상 비겁한 선택. 이 친구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말을 못 해줘요. 욕 먹을까 봐. 그 친구도 욕을 해. 그 선택, 내가 자유를 향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까?
올바르지 않는 선택을 할까? 이제 그것이 주어지는데 출애굽하면 구속됨을 입으면 자유함을 입으면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 실력에 관하여서는 그저 자유롭기만 하면 돼. 너가 주인공이야 라고 부추기는 것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저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은 실력을 키워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자유롭다면 그야말로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뒤따르는 만큼 생각해라. 생각 좀 해라. 그래서 이 설교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굉장히 잘잘법에도 나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분 설교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자 하는 거. 힘들 때마다 돌아가자. 컴백홈. 컴백홈이 감옥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뜻밖의 반응이었다 이거예요. 출애굽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유로우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하면 돌아갈래. 집에 갈래. 교회 떠날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떠나면 그 교회에서는 어려움이 없겠냐고. 거기서 또 떠나면 없겠냐. 또 떠나면.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또 이혼하면 되지. 결혼 생활이 안 힘들어요. 연애 생활 안 힘들어. 갈아치우면 되지. 뜻밖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개념도 실력도 없는 반응이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성환이가 하는 것은 개념도 실력도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환이가 잘못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개념을 길러라. 왜냐면 어제 그랬잖아요. 성환이가 난 내 정체성을 모르겠고 난 나를 모르겠고 모른다 퍼레이드였어요. 그렇죠? 그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성립 안 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념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실력을 기르십시오. 자유라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제 때, 저 때, 7080 세대인데 감옥에 들어간 한 남자가 굉장히 남자는 죄 없이 들어갔거든요. 자유롭게 굉장히 활동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좋은 음악 틀어달라고 그러고 그 음악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요. 근데 진짜 자유함은 어디 있었냐면요. 이 남자가 몇 년 동안 벽을 뚫어요. 정말 뚫어서 탈출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프리덤,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야기는 또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가석방을 받아서 나가요. 원래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던 사람인데 가석방을 입고 나가요. 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해요. 아까 벽을 뚫고 간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사는데 다른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적응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 이후에 이 남자, 이 흑인 남자가 이제 내일이면 출소를 하나 봐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담장을 보면서 너희가 볼 때 저 담이 장애물로 보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속에 그럼 장애물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야. 저건 우리 엄마지. 저건 우리 아빠지. 시간이 지나면 저게 우리 엄마 아빠 돼. 저게 하나님 돼. 저걸 의지하게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뚜벅뚜벅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선 정부에서 정해준 마트에 가서 이제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 지배인님, 매니저님, 이 손가락 올리는 거. 저기 우리 이러고 찬양하죠. 우린 자유의 몸짓. 근데 매니저님, 저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잠깐만요. 화장실은 허락받고 다녀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날 밤에 공원을 갑니다.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난 좀 그게 너무 무서워.
난 자유한 이곳이 너무 무서워. 왜냐면 나는 한 번도 난 화장실을 혼자 가본 적이 없거든. 스스로 가본 적이 없어. 나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서 이 짓을 계속했는데 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와. 난 누가 허락해줘야 되는데 그래 오줌이 나온다고. 누구의 감시가 없으면, 어떤 바운더리가 없으면, 어떤 구속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러면서 총을 봅니다. 총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고 싶다. 나 돌아갈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누굴 죽이고 그냥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머무르게 되죠. 이걸로 영화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없으면 삶이 안 돼요? 어떤 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풀어주지 않으면 삶이 안 됩니까? 뭐 욕하고 기본적으로 세상이 말해주는 거, 세속스러운 거 해야 됩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해줄 수 있는, 서로 얘기가 되는 연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하고 연애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준이처럼 그저 구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돼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좋게 하시니까, 나의 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남자친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올 수 있다면 완전히 걔는 피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아니까.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도, 우리 남편이 저한테 완전 중독자였잖아요. 너무 사랑해도 너무 세속적이면요, 하나님을 믿는 척 해도 이게 쇼부가 안 나요. 왜냐하면 그는 외롭다는 거예요. 항상 술에 중독자였기 때문에 술을 먹어줘야 되고 돈을 항상 벌어야 되는데 그게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를 너무 사랑해도 그것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그것에 더 구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기다려요. 금요일 날 놀자. 근데 우리 마누라랑 금요 철야 끝났겠지 했더니 차량 운행해. 토요일 날 가자 했더니 청년부 예배 드려. 마누라랑 놀 수가 없네. 아무리 사랑해도 매일 기다리는 인생.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 너무 훌륭하고 저랑도 사랑하지만 이념이 맞지 않으니까 골격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희생하고 사랑도 해봤지만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한, 예배의 삶이 함께 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할수록 더 그립고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친구여야 되고 믿음의 사람끼리 연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 성환이가 어제 사랑 때문에 좀 혼이 났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와서 오는지를 봐야 돼요. 유민이도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유민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하혈까지 막 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교회 와달라. 근데 못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온다고는 했습니다. 거의 헤어진다고 하니까. 헤어진다고 하기 전에는 안 오겠대요. 그 중심이 헤어진다고 하면 오겠죠. 자, 보세요. 헤어지기 전에 교회 오라고 계속 하니까 못 와요. 못 오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은 걔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니면 유민이가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죽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니까 가겠대요. 이제야. 지연이 남자친구도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이 싫고, 야, 난 믿음 강요하지 마 이래놓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럼 교회는 가볼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는. 그는 나 적선해 주는 건데. 그래서 유민이가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교회에 그래도 한번 와볼래? 싫대요. 자기는. 아니면 근처 교회라도 갈래? 싫대요.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돼요. 정말 와서 잘 적응을 하고 함께 나랑 평생 이런 가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 가치 있는 얘기가요, 이 자유함이라든지 이 권리나 책임이 따른다는 이런 말들이 서로 세포 안까지 쏙쏙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정확하고 이게 바른 건데
세상에서는 오 괜찮은 얘기, 좋은 얘기, 오늘 힐링 이걸로밖에 안 돼요. 삶으로 적용 안 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들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삶이에요. 삶. 내가 정말 이렇게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책임으로 안 산다면 저도 말했잖아요. 바람 핀다고. 왜 뭐 펴? 자유로운데. 난 그럴 권리가 있잖아. 자기 결정권 있잖아. 성도. 그러나 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입니까? 우리 선행이, 예영이 기본적인 책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다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저는 떳떳하고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숨어서 죄 안 짓겠지. 내가 숨어서 그 짓을 하면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인데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딸이 오늘 기도한 예영이가 그 짓 안 하겠어? 숨어서? 내가 숨어서 잘못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예영이도 내 눈을 피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폈었구나. 그렇게 살고 있는 전데 이런 말들이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여자를, 그런 남자를 만나세요.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언제 와? 정욕적으로 살자. 세상 풍조에 따라 살자. 야 온다 그러고 한 번도 안 왔더만. 이러는 세대, 조롱하는 세대에 산다.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내가 늦게 가는 것은 다만 너희를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을까 기다리는 거지 내가 바보여서 늦게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너희의 시간과 틀리다. 개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틀릴 거예요. 개미가 수천 년이 흘렀을지라도 우리는 하루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때를 너희는 모르느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조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대화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됩니다. 그깟 사랑 가지고는 끝심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 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겠다고 너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해! 하면서 칼을 들이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사람, 저렇게 성경을 앉혀놓고 오늘 데이트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쪼개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데이트하자 하면서 어떤 위험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육체를 서로 보호해주면서 인격 있게 스킨십, 아름다운 스킨십은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서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을 만나시기 바래요. 믿음의 사람이면 가장 좋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 안에서 구속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구속 말고 하나님 안에서 구속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무한 검증하십시오. 그저 스킨십을 먼저 때려놓고 자기 정력적으로 먼저 풀어놓고 거기에 또 끌려가가지고 검증이고 뭐고 내가 검증 당해야만 되는,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검증 당해야만 되는, 돈은 있나? 차는 있어? 말빨이 없어. 머리에 든 게 없어. 몸매가 왜 이래? 쌍꺼풀도 없어. 피부가 왜 이래? 이런 세상에서 내가 바뀌어야만 되는, 세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 홍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관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길을 쫙쫙쫙 열어놓으셨어요. 만나를 안 주셨으면 정말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 관여하셨어요. 근데 가나안만큼은 못 간다고? 그럼 죽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자유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떠한 실력을 발휘하느냐. 오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정금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과 이 괴로움의 싸움을 즐기겠습니다. 광야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실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자들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형제들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중고등부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 성환이랑 예영이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다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온 밤을 뒤척이며 하나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나에게도 연인을 주소서. 지금의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나이가 어려도 급격히 빨리 흘러가는 이 세파 속에서 아버지 사귀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꽁냥꽁냥하고 싶고 그래서 가슴이 무너지고 부럽고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말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실력을 키워야겠죠. 그래도 우리 아직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잘 선택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도록 지금도 나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가나안을 맞닥뜨렸을 때 그동안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아버지의 노예로 살든 먹을 거 입을 거 먹을 거, 그리고 또 모든 자유함이 내게 있어서 방종했던 삶이 나를 지배했었을지라도 결단할 그 순간이 왔을 땐 정말 내가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혼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내가 연단받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각이 길러지고 장성하여지고 커지는 이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40년 동안에 내공이 길러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1세대의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2세대는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가나안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우리 또한 악과 세상과 정욕적인 내 마음의 모든 소욕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그래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함께 연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저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